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yes이든 no이든 wait 기다리라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나에 일어났던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요즘은 결혼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감사하지요. 나라가 지금 20만 명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 20만 명, 좀 30만 명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누가 아이를 낳았다 하면 정말 두 손 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나아가는 이 부모를 보면 정말 업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아이 있는 엄마들을 보면 돈을 이렇게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지어주고 했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저래 돈을 주실까 싶었는데 지금 요즘 딱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부모에게, 그 엄마에게 맛있는 걸 하나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혼인, 출산, 이런 결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사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점점 이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인, 여러분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혼하시고 어디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전날 밤 설레고 긴장되어서 잠을 자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은 결혼 당일날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결혼식이 끝난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보니까요, 옛날에는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들이 다 긴장되어 있습니다. 딱 굳어 있고요. 신랑은 절도 있게 들어오고 신부도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울거나 이랬지 웃는 경우도 없었어요. 제가 참석한 결혼식에는 신랑이 너무나 긴장해서, 신부가 너무나 긴장해서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자를 가져와서 신부를 앉혀놓고 결혼식 한 적도 있습니다. 참 이 결혼식이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요즘엔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축제 분위기예요. 신랑 신부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오히려 줄에 보는 제가 더 긴장할 때가 많아요. 결혼식이 많이 유해졌습니다. 요즘은요, 유행도 얼마나 많이 타는지요. 줄에서 없는 결혼, 스몰 웨딩, 가족 중심 결혼식, 또 야외 예식장에서 다양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결혼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식 후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그죠? 뷔페이든 식당이든 혼인집에서 준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은 다양해도 음식은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에 따라 음식도 특색이 있어요. 전라도에는 무슨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까? 홍어입니다. 결혼식이든 초상이든 홍어가 빠지지 않아요. 제가 저 강릉에 초상이 나서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는요, 문어가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는 문어는 강릉에 빠지지 않는, 이게 꼭 상에 오른다고 하더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참석했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라도 결혼식장에서 홍어가 없는 것이고 강릉에서는 문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홍어나 문어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면 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는 언급이 없어요. 요한만이 서론의 2장에서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물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기적이죠. 이건 트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확 드러낸 것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비하면 그냥 기적을 행한 것이다. 물론 요한이 보기에는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제 머릿속에 늘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한은 요한 1, 2서 또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AD 90년경, 즉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난 후 거의 5, 60년이 지난 때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생겼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데는 강하게 핍박하다가 좀 쉬다가 또다시 강하게 핍박하는 그런 주기적으로 여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교회 오는 정도, 교회 오기 위해서 시간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재산을 빼앗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또 얼마나 설치는지요. 유대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들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데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고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단들로 인해 가지고 분쟁거리가 생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로 은사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풍파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핍박과 박해 있지, 자식들도 잘 안 되지, 자기 하는 일도 잘 안 되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올해 59주년을 맞아 이제 60주년을 달려갑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서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몇 분만 남아서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 부모들의 헌신들을 보았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새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변화된 경험을 하고 변화된 경험을 목장에 서로 나누며 그것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냐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내 내면의 말씀을 통한 깊은 기쁨이 샘솟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50년이 지난 초대교회의 모습들처럼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지경처럼 나의 신앙이 그런 지경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초대교회처럼 오만 일을 다 경험합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할 것 같은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 문제들, 불안, 두려움들이 다 찾아옵니다.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신앙은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구나. 복된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구나.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슬픈 바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우리처럼 주일 성수뿐 아니라 공적 예배 빠지지 않고 12월초를 잘 드립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못마땅해 보이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잘못된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칭찬에 인색합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품어주기보다는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왔어? 라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성경 찾는 거, 사람 관계하는 거 적당하게 잘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바뀌진 않습니까?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 족한다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저에게 봉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회심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회심이란 건 무엇입니까? 인생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헌신하고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냥 평범해 보였던 태양과 달, 나뭇잎들이 새롭게 보이고 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그것이 회심인데 그런 회심한 자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니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회심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회심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신앙이 병든 것이죠. 주님, 이 병든 신앙에서 빨리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이 보기에 그 당시 교회들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잔치 집과 같아 보였습니다.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집에서 몇 명이나 올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주문을 했는데 정확한 수량만큼 포도주가 오지 못했는지 몰랐지만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계산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은 여행 갈 때마다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어디 가면 뭘 먹고 어디 구경하고 딱 이 시간에 차를 타야지 하지만 여러분, 비 한번 오십시오. 식당에서 밀려보십시오. 그 다음 일정이 다 꼬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듯한 일들, 내 인생의 숱한 고난과 역경 때문에 눈물 쏟아지는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감상은 무엇이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때로는 내 눈이 가려서 예수님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변수와 돌발상이 생겼을 때 나에게 함께 계신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짧은 구절이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죠? 없으니 네가 좀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 어릴 때 집안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뭐는 학설이나 유대인의 어떤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이 목수였지만 기적을 행했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알리는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부분들 속에서 생긴 일들을 예수님께 다 알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를 믿고 헌신했던 그 열정이 잃어져 버렸어요. 세상 살아오면서 그렇게 보았던 주님 그 사랑, 그렇게 헌신하고 죽으려고 했던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주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읽고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저 예의가 이리 없나? 못 배우셨나 예수님? 엄마 보고 여자여가 무슨 말이야? 누가 엄마 보고 여러분 자식이 여자여 가만히 있으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헬라를 찾아보니까 이 여자란 말이 이게 귀부인에게 사용한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여자여라 라고 거리를 두신 이유는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니 당신의 아들로 보지 말고 나를 메시아로 보라고 시선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주님이 생각하는 시기가 달라요.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죠. 지금도 힘든데 또 기다리라 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며 사람들에게 나를 들을 때 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를 확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줍니다. 그럼 말을 하지 마시든지요. 왜 또 바꿔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메시아로서 전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날 시기는 아니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다 그런 뜻이 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또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일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제일 마지막 우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너를 버렸어. 주님 너를 알지 못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잖아. 이게 가장 달콤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때 물리쳐야 돼. 아니야. 주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셔. 내 기도에 응답하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가득 담겨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3통 되는 항아리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두세 통 되는 한 통에는 75에서 115리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득 채웠다 했으니까 6항아리니까 600리터가 넘겠지요. 여러분 1리터 생수병 600개의 양이 되는 포도주예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근데 그 포도주가 질이 어떻다고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리라. 질이 더 좋아요.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주님의 손에 거치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혼인식에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이죠. 신랑과 신부이지만 신랑과 신부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프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되며 그분께 의탁하고 기도할 때 결핍과 부족, 눈물과 한숨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핍박과 박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교회에 일어난 이런저런 분란의 문제, 세상 풍파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땠느냐? 첫 이적을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느냐? 그때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붙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든 항아리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물이에요. 지금 하인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물을 가져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인들이고 식견들 하지만요. 주인에게 뺨이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종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져갔을까요?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그 종이라면 여러분은 가져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봐도 물이잖아요. 항아리가 어떤 색인지 모르지만 물과 포도주 색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포도주는 냄새가 납니다. 누가 봐도 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딱 드는 순간? 들고 한 발짝 떼는 순간? 아니면 중간에 갔을 때? 아니면 내려놓았을 때?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려놓았을 때 변했다면 그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와 이거 뭐지? 이거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주인이 지금 화났는데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 근데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응답 안 돼도 주님 말씀하셨다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문무병 결린 나만 장군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유명한 장군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면 뭐합니까? 문둥병이면 끝난 거예요. 전염병이 강한데 아무리 유명해도 그런 사람을 장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또한 몸에 문제가 없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일을 감당하지만요. 여러분 몸 아파 보십시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그런 인생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문둥병이 딱 걸렸어요.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잡은 여종 하나가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인데 라는 이야기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라 생각했답니까? 엘리사를 만나면 자기 몸에 약을 바르고 뭐 기도하면서 나뭇잎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하다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라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화가 나는 것이죠.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우리나라에 더 좋은 샘물도 있는데 종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화내지 마십시오.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면 할 건데 요단강에 몸 담그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몇 번 담그었을 때 나았습니까? 6번째입니까? 7번째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담그었을 때 나았다는 거예요. 6번째까지 여전한 것이죠. 그 중간에 얼마나 마음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종들 앞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7번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지금 6번째인지 몰라요. 6번째인지 몰라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하고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무너질 기미가 안 보여요. 검도 안 갑니다. 소리도 안 들려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병법이에요. 뭐 대포를 쏜다든지 뭐 대포도 없지만은 기어 올라오는지 해야 되는데 돌고 가고 돌고 가요. 그럼 마지막 날은 돌고 난 뒤에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성이 무너져 내려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했기에 주인 앞에까지 가봐야 합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때처럼 여전히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삶의 이런저런 풍파를 만나고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는 복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이고 주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라도 누가 옆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7번까지 몸을 담그라 하고 7바퀴를 돌아라 하고 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 우리의 삶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